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영표 목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강민정 원사님 감상금 올리셨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상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35일째 되는 날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로 시작하여 제자들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나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때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좋은 때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집회라든가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말미에서 꼭 결신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속죄주여 심판에서 건져주실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난 것뿐인데 그 순간 구원이 그에게 임합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요.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의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그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깨우치심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성도들 안에 오셨기에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좌절감이 아주 크고 또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왜 기도에 또 응답하지는 않으실까?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응답받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하는 것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가 필요했었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는데 이 휘장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특별히 거기 27절에 친히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7절에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변화요,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 많은 성도들이 답답해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느냐? 기도의 복을 받았느냐 하면 자신 없어 합니다.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정말 핏방울이 막 흘리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세 가지. 예수님 때문에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권세이고,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과 동행한다면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하니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속에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거하심을 믿지 않거나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 없다라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그 회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주님, 기도의 복을 놓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기도의 영으로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저 놓여있는 그 허무한 저희들의 모든 문제, 깊은 한숨 내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꿈꾸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